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 비참하고 처참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차원으로 보면서 놀랍게 그 속에서 흐르고 있는 생명미, 희생미, 사랑미, 인간의 생명을 존중해서 스스로를 낮춰놓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주 질퍽하게 그 사랑의 피가 흐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오늘 말씀은 끝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굉장히 좀 무겁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뻔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걸 모르면 신앙인은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물론 저는 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먼저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왔다고 말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의 입술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제물이 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물이든 어린 양이든, 어머 이거 너무 이뻐, 이거 이뻐. 양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새끼니까. 오늘 별 발음이 나나. 그러나 이미 우리들은 어머 어린 양이네 그러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어린 양 하는 순간에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6월절에 양을 잡아 피 흘려 문지방에 바르던 희생양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희생의 제물로 오셨구나. 35절로 36절도 역시 넘어가서 올라오면 요한복음 1장 35절로 36절, 우린 여기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왜 안 나올까? 왜 안 나올까? 둘 중에 하나예요. 준비를 안 했거나, 아니면 내용이 같기 때문에. 내용이 같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요한은 2번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우리는 여기서 뭘 알게 되냐면, 예수님은 제물로 오셨구나. 그러면 제물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똑같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한쪽은 제물이라고 말하고 한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제물이 왔어요. 근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으로 오신 것입니까?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제물은 겉으로 볼 때는 비참하고 나양하고 피투성이고 죽음이고 희생인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제물을 통해서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멸망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 2가지 시선과 시력을 가져야 되는데, 제물을 보면서 뭘 받느냐면 희생이고 아픔이고 죽음이고 아픔이고 상처인데, 그 제물을 또 한 관점으로 보면 이 제물로 인해 주시는 사랑과 용서와 구원과 은총과 생명과 영생인 거죠. 믿으십니까? 이젠 여러분이 2가지 관점을 보고 계속 해 나갈 겁니다. 17절로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제물로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왜? 제물이 대신 심판을 받으니까. 믿지 않는 자는 제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제물이 대신 심판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벌써 무엇을 받았다?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 가늠하 잡힌 여인을 두고 율법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가 가시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오셨다? 제물로 오셨거든.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왔을 때 이 죄에 예수님은 제물로 대신 죽으러 오셨지, 심판하고 정죄하고 돌 던지러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왜? 심판이란 자기가 죄가 없어야 되거든. 누군가를 비난하려면 자기는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려면 자기는 그런 죄가 없어야 되거든. 그러니 생각해보니 누구도 자기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없음을 알고 돌을 다 내려놓고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죄가 없으신 분이고 돌을 던져 마땅한 분이고 심판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요? 난 이 땅에 정죄자로 온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온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왔다? 제물로 왔거든. 너와 같은 자, 죄인, 세리, 창녀, 이방인, 병자, 어려움에 빠진 자, 그들을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로 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나 죄는 항상 대가를 지불하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저의 관심은 뭐냐면,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보면 본문이 따박따박 띄어서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장면으로 이렇게 좀 분리돼서 성경을 읽게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연결을 시키나, 이게 하나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 기승전 있어야 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딸랑 끄집어서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해 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오늘 수요예배나 또 우리 철예배 나오시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상황 속에서는 그 상황은 그냥 뚝 떨어진 상황이 아니라 앞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중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관점만 가지면 그냥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두 개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사야 53장 이하는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을 예언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눈으로 읽는 거하고 그것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관점이 이중적으로 같이 보이게 되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전하여 온 것입니다. 자, 질문이죠.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말씀이, 능력이, 예언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그는 메시아입니다. 이제 이후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구약 시대니까 아직은 바라보면서 예언하는 거죠. 그 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땅 속에서 태어나지 조그만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아주 메말라진 땅에 있는 뿌리 생각하십니까? 아주 말라 비틀어지고 사실상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해 보이잖아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은 전혀 없겠고, 그리고 풍채도 없겠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인 인간적 관점에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도다 없도다? 제가 그랬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메시아는 가장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전에 제가 예수님 시대에 30대 초반에 중동의 남자들의 사진, 예수님 당시에 평균적으로 생겼던 사진을 제가 그때 찾아서 보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사진 성화 보면은 막 서양인으로 머리가 장발을 금발을 이렇게 하고, 그냥 콧도 이만하고 막 눈도 이만하고 얼굴은 또 날씬해갖고 또 이렇게 하고 있어갖고, 와, 너무 잘생겼다. 혹시 예수님을 잘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착각은 절대 안 돼요.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목사님처럼 엄청 잘생겼을 거야. 여러분, 저를 지금의 나로 평가하시면 안 돼. 내가 30대 때는 길거리를 못 다녔어. 20대 때, 야, 진짜 묻지도 마. 20대 때 정말
에피소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머리는 장발이야. 우리 그땐 다 장발이에요. 도끼빗이 이 뒤에다, 청바지 뒤에다 하나 딱 꼽고 이렇게 빗었어.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장로님은? 우린 이렇게 빗었어. 청카바를 입고. 입어줘야지 또. 그땐 몸무게가 단위가 60대야 62kg야. 야, 기타 메고 오빠 사인해달라. 진짜 힘들었어. 나 진짜. 그때 선글라스가 그러잖아. 라이방이라고 그래. 라이방. 나 라이방이 뭔가 했더니 레이벤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인데, 일본 사람이 갖다 라이방. 난 무슨 방인가. 그래. 길거리를 못 다녔어요. 택시를 못 탔다니까. 택시비가 없어. 야, 해인사에 저 대학원 다닐 때 수학여행인가 이렇게 갔어요. 들고 내려오는데 저기서부터 고등학생들이 그냥 오빠가 사인해달라고. 오빠요, 텔레비 나와요. 그래서 나오지. 사인해줘요. 그래서 아이, 힘들다. 세월이 흔적이 이렇게 돼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예수님을 외형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제가 언제 한번 영락교회 갔더니 영락교회 계단에 성화를 딱 그려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 얼굴이야. 할머니, 성도 할머니 그걸 보고 막 울어. 그때는 그 장면이 보기 좋았어.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그림으로 보고 울지 마라. 그림은 상상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은 볼품이 하나도 없는 초라하고 나약한, 아주 지극히 평범하게 보면 누군지도 모르는 그렇게 생기셔야, 그게 그렇게 생기셨어요. 오죽하면 나다나엘은 야, 나잘해서 뭐 볼품 있는 게 나오겠느냐, 그럴 정도였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외형을 보고 저 목수 아들 아니야 저거? 이랬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눈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귀로 예수님의 음성은 너무 좋았어. 어린 반포너치도 없는 소리 아니에요. 신앙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의 메시아는 메시아고 어떻게 생겼던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존재로서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언은 아예 모든 사람의 환상을 깨버립니다. 성경 교절로 계속 나오세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기대도 하지 마라. 외형으로, 육체로 메시아를 보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그는 그 주제에 또 멸시까지 받아. 멸시를 받아. 사람들이 멸시를 받아. 사람들이 버려. 기대도 없으니까 버림을 받았고, 갓난과 고초, 힘들고 어렵고 겪었으며, 전 여기서 눈물을 흘립니다. 질고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아는 자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무슨 배트맨이 아니고 예수님은 아이언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주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살면서 성장의 과정을 30살까지 겪으면서 피조물인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친히 겪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메시아에 대한 인간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아신다. 누가 그런 말 쓰잖아요. 모 사정은 뭐가 안다는, 겪어보지 않으면 아는 척도 하지 마라. 아는 척도 하지 마. 친히 겪어본 사람은 그 입장이 돼보지 아니하면 누구도 아는 척도 하지 마라. 메시아가 만약에 아이언맨처럼 상처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주여 내가 병이 들었나이다. 기도해 임마. 이러겠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픈. 예수님은 연민과 긍휼과 불쌍함으로 치료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뭘 알아요? 질병의 고통을 아시는 겁니다. 나의 눈물과 나의 서러움과 나의 버림받음과 나의 멸시받음과
나의 초라함과 가난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겪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아 보셨나요? 억울함 받아 보셨나요? 왕따 당해 보셨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올바로 선택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초라해 보셨나요? 정말 쉽게 겪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코너에 몰려 보셨나요? 내가 여기서 그냥 더 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죽음의 문턱까지 떠밀려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겪고 받았으며 아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중적인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겪는다는 얘기는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가 나의 아픔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저게 무슨 메시아야, 아유 저거 계속 정죄받고 초라하게 버림받고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메시아의 고통받음은 누구를 대신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대신하는 것이며 그가 나의 눈물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분이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절절한 심령으로 다가오는 것이지 머리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보기 싫은 거잖아요. 가리는 것 같아. 아니라 저런 거 엮이고 싶지도 않다.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이 왕따를 당하냐면, 사람들에게 얼굴을 돌림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유대 백성들조차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4절에 그는 실로 사실은 우리의 질고를 졌다는 것입니다. 질고가 뭐예요? 질병의 고통을 지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희생 제물이 그런 거거든요. 제물은 누군가의 것을 대신하여 생명과 피를 흘리는 게 제물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제물로 오셨으니까 그가 당하는 그의 어떤 잘못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대신 담당하시는 제물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기를, 아유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징벌을 받을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맞을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고난을 당할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3차원적인 인간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차원은 한꺼풀을 베낀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차원으로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씻겨져 나가는 것이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씻겨져 나가는 것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이라는 단어고 구속이라는 단어고 희생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대속이란 뭐냐? 누군가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구속이란 뭐냐? 누군가 대신하여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건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란 뭐냐?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자신이 희생하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뽑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마땅히 치러야 되는데 누군가 그거를 대신 치르고 그것을 나에게 그 짐에서 나를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 전에 한번 신방을 다니다가 보니까 또 운전 처음에 하고 막 이럴 때 고통법구도 우물쭈물하다 빨간불도 넘어가고 장례식 간다고 그냥 저 빨간불 유턴하다 돌리다 경찰 잡히고 이게 뭘 모르니까 막 그럴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 참 노란불이면 서야 됩니다. 운전을 안 하시나? 예전에 내가
잘못 알아갖고 노란불은 지나가야 되는 줄 알고 빨리 지나가야 되는 줄 알고 노란불이라고 해서 노란불이네 빨리 지나가야지 하다가 강서 사거리에서 중간에 섰네. 지금 생각하니까 강서 사거리가요, 사거리인데 양쪽 다 8차선인 것 같아. 어마어마하게 멀어. 근데 저게 노란술이야. 지나가야지 하고 막 가다 보니까 이미 저쪽에서 다 들어왔어. 한가운데 섰어. 난리가 났지. 막 빵빵거리고 난리. 막 교통경찰이 오고 막. 여기서 뭐 하냐고. 그래서 제가 초보라서요, 노란불 건너다가 걸렸더니 빨리빨리 가요, 빨리빨리 가요. 지금 막 옛날 생각하면 아찔한 순간도 많아. 이제 딱지를 3번인가 뭐 벌점이 30점인가 하면 면허를 일주일간 정지인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3번 뛰었어. 그래서 가서 돈 내고 벌점 10점도 30점 돼갖고 일주일 동안 운전을 못할 상황이 된 거예요. 고양경찰서 가갖고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돈 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니 오늘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래도 예? 대통령 취임 기념으로 그동안 생계형으로 뭐 이렇게 운전에 벌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다 말소해 주었으니 이제 선생님은 벌점이 없습니다. 네? 이거 안 내도 됩니까? 안 내도 된다 그러고. 저 이제 벌점 없습니까? 없다 그러고. 할렐루야. 그리고 도망 나왔지. 도망 날 것도 없는데 혹시 또 뭐 계산 착오해서 당신 아니라 그럴까 봐 그냥 막 뛰어나왔는데, 갈 때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일주일 동안 면허가 정지야 이거. 그거 어떻게 이거. 그런데 이게 대통령 취임 기념으로 이번에 무슨 생계 어쩌고 해갖고 벌점한테 운전한 사람들은 이번에 다 지워준다는 거예요. 나온 세상이나 그때 생각만 하면은 진짜 내가 나오면서 그렇지, 주여 저의 죄를 씻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작은 예와 불과하지만 뭔가 내가 지금 분명히 제가 잘못한 거니까 제가 짊어져야 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대신 다 말소를 시켜주니까 저는 깨끗하게 벌점이 30점이 날아가갖고 벌점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제가 대송이란 이런 건가? 구속이란 이런 건가? 내가 일생 동안 살아온 나의 이 죄의 대가를, 죄의 짐을 내가 짊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벌점을 신고하러 갔더니 이제 당신은 지나간 벌점을 은혜로 다 지워줬으니 이제는 벌점이 없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됐어. 여러분은 다 아는 사람이라 아멘도 안 하는 그런 거거든요. 구약시대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 모두의 짐을 그에게 다 짊어졌어. 이젠 너희가 짐이 있다 없다? 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희생의 제물에 대한 이중적 의미와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 왜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잘 적어놨는가? 이 고난당하는 걸 읽어 내려갈 때 이게 죄인이 담당해야 될, 내가 담당해야 될 내 고초와 내 고난인데 예수님이 당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으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뭐 하더라? 채찍질 하더라. 죄인은 끌려가면 채찍질을 당하던 어떤 수모수치를 당하던 꼼짝없이 당해야 돼. 이 채찍에 맞는 것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채찍은 누가 맞아야 되는 건데? 죄인 된 우리가 맞아야 되는 것인데 죄의 대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시는구나. 그 다음 절을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이게 저주의 가시관이거든. 이거를 누가 씻겨내면 내가 써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쓰임을 받으시고, 자색 옷은 왕이나 입는 옷인데 예수님이 조롱거리로 자색 옷을 입히고, 우리가 당할 조롱을 누가 당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조롱하는 거거든요.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사실은 이런 몽둥이로 때리는 거하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하고는 얻어맞는 사람은 같을지 모르지만 손으로 때린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를 인격 이하로 취급해 갖고 망신과 어떤 조롱과 수치의 대가를 하는 거거든요.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더라. 그 다음 절을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가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사실 죄가 있다 없었다. 빌라도가 찾고 찾아봤지만 죄가 없었다.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조롱을 당하며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거 누구를 향해서 당해야 될 것입니까? 죄의 대가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다시 말해서 죽음이죠.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범죄한 영혼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성경적인 원칙은요, 죄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뭐라고 말해요? 죄인이라고 말해요. 에어컨을 끄지 마시고 스톱. 끄지 마시고 추우면 가운데로 오셔. 가운데로 가. 추우면 가운데로 가셔. 더우면 에어컨 옆으로 가셔. 왜냐하면 에어컨 옆에 있으니까 아이고 나 추워. 왜 에어컨 옆에서 춥다고 그래? 가운데로 와요. 가운데는 뜨끈뜨끈해 거기는. 그리고 가운데 계시면서 아이 더워. 거기는 뜨거운 자리야. 에어컨 옆으로 가세요. 우리가 한동안 잊어버렸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추우면 가운데로, 더우면 에어컨 옆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 춥다고 에어컨 꺼버리면 가운데 계신 분들은 아주 한증막이야 그냥. 그러니까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다스리지 말고 우리가 옮기자. 지금 이러고 계신 분들은 추운 거잖아요. 가운데로 오셔요. 거기는 바닥에 불 때 한증막이에요. 더우신잖아요. 가운데 앉아서 이거 하지 마시고 에어컨 옆으로 가세요. 똑같아요. 천국을 가려면 예수를 믿으세요. 천국을 땡기려고 하면 천국이 안 와. 아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6월달, 7월달, 8월달, 혹시 9월달까지 날씨가 더워지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에어컨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도움을 받아야 될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지혜롭게 추우면 가운데로, 더우면 에어컨 옆으로. 에어컨 이 중앙에 왔는데도 덥다, 아니 춥다, 담요를 가져와. 담요를 갖고 와야지. 왜냐하면 그러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에어컨 바람이 싫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가운데 오시거나 맨 뒤로 가시고 하는데도 그래도 바람이 온다? 꺼라 하지 말고 긴 옷을 입거나 여분의 잠바를 입고 왔거나, 그것도 안 되면 담요를 덮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체중을 내가 이렇게 조정을 해야지. 어차피 지금 30도 넘어가고 더운 상태니까 에어컨 냉방을 할 때 이게 좀 도움하시잖아요. 스카프 좋아요. 추울 때는 막 스카프 들면 장갑도 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는 어떻게 한다? 내가 이 시스템과 공동체에 어떻게 한다?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런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와라.
이 훈련 받는 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어컨 가지고도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 철저하게 내 중심적이 아니라 전체 중심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나 한여름에 모자 써도 돼요. 털모자 써도 돼. 추우면 귀마개도 괜찮아. 귀마개도 괜찮아. 이야기는 뭐냐면 각자 형편처지가 다 달라. 다 다르니까 움직이시고 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제가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라고 자기들끼리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는 적어도 핏줄이 좋아야 되고 인물이 좋아야 되고 왕족이어야 되고 왕궁에 나야 되고 적어도 엄청난 부자여야 되고 뭐 군대가 있어야 되고 로마를 대항해서 이길 만한 게 있어야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메시아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메시아는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오지 않는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온다. 그러면 뭘 바꿔야 됩니까?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내 생각을 바꾸는 거죠. 내가 옮겨야 돼. 이거 참 한여름에 좋은 것 같아요. 에어컨을 옮기라 그러면 힘들어. 저 뒤에 파이프하고요, 가스하고 전기 엄청 들어있어. 에어컨을 못 옮겨. 누가 옮겨야 돼? 내가 옮겨야지. 그래서 이거 옮기는 훈련이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죄는 항상 고조리에 있어. 죄야 물러가라? 죄가 물러갈까요? 안 가. 내가 도망가야 돼요. 내가 도망가야 돼요. 어떤 유혹하는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 안 도망가. 내가 마귀를 같이 안 놀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 친구들하고 막 먹으면서 술자리에 가서 앉아갖고 주여 술을 안 먹게 해주시옵소서. 아니야. 술자리를 가지 마. 죄 짓는 자리를 가지 마시라는 것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마지막 절 있나요? 자, 마지막 끝에 절 가보세요. 빌라도에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면류관, 교회 오면 십자가 걸려있고 이야기를 할 때에 크리스찬은 두 가지 의미를 보는 거죠.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누가 달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달려 있는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내려오도록 누가 대신 짊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짊어지셨으니 너희는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십자가의 죄인처럼 살지 말고 죄에서 벗어났으니 의인이 된 것이고 채찍에 맞아 예수님께서 질병을 담당하셨으니 너희는 건강한 생명체로 살고 가난과 저주를 면류관으로 대속하셨으니 너희는 저주의 가시 면류관을 쓰지 말고. 믿으십니까? 너희 속에 육신의 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라. 이게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머릿속에,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우리를 끌고 가는 말씀이고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